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핵심은 기도와 전도와 성령 충만함입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대로 여러분과 저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면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주의 성령이시지요. 우리들이 대한민국의 법과 체제 안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안에서 훌륭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주의 성령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도 이처럼 성령이 임하면 크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마지막 하신 말씀으로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이 한 절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오늘부터 성령을 의지해라. 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라. 성령이 너와 함께하면 너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성령이 너와 함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이 너를 지원하게 될 것이니 너는 오직 성령을 기대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오직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이 오직에는 차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선택이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이 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이 모든 일은 바로 성령이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일생 동안 성도로서 길이 잘 풀리고 끝까지 잘 달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귀한 삶이요 바로 복된 삶인 것입니다. 사관학교를 나온 사람이 졸업해서 장군이 되는 것이 인생이 아주 잘 풀리는 것처럼 항상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일생 동안 그 앞날의 길이 잘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면 여러분의 남은 생에는 후회함이 없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는 길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항상 하나님께 아뢰면서 바로 그분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길이 잘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무엇과 같으냐고 하면 기차로 말하면 큰 기관실이 달려있는 객차와 똑같아요. 기관실과 객차가 함께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전체 객차를 끌고 가듯이 기도는 내 인생의 모든 삶을 끌고 가는 바로 기차와 같은 것이에요. 객차는 가만히 있어도 앞에서 끌기만 하면 달려가듯이 기도하면 벌써 내 몸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뉘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요. 기도하는 시간은 작은 시간이든지 많은 시간이든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바로 기도하면 좋은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늘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고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하나님의 권세의 손이 여러분의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과 함께 연결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자신은 연약한 인생이었지만 자기 이상의 몇 천만 배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힘 때문이에요. 링컨 대통령이 기도했고 영국의 위대한 재상을 3번씩이나 지냈던 글래드슨 경도 난 하루에 3번씩 중요한 시간을 내어 기도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은 참으로 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문을 여시고 너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면 받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것이에요. 요즘 우리 권사님들 몇 분이 저녁에 늦은 시간에 교회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셔서 저도 늦은 시간에 나와서 함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한계를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옆에 엎드리세요. 하나님 옆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다락방에 모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 누가 찾아왔어요? 성령이 저들 가운데 오셨어요.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은혜를 받아요. 물론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은혜도 받지만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성령이 오셔야 가장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영국의 해리 모하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에서 최고로 전도를 많이 한 아주 유명한 전도자예요. 그는 나이가 젊었을 때 열심히 전도를 해도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영국과 미국으로 가면서 어려운 장벽을 뛰어넘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어려운 장벽을 뛰어넘으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역시 안 되어서 그는 무릎을 꿇고 밤과 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 중에 눈앞에 이상한 현수막 글씨가 하나 딱 나타났어요. 해리 모하우스, 영국 전도사 중 가장 유명한 전도사. 이런 편말이 딱 보이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에 그는 즉시 자기 자신에게 물었어요.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신앙풍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구나. 그래서 그는 즉시 준비위원회, 전도준비위원회를 찾아가서 말했어요. 여러분, 나는 이제 우리 이곳에 신앙풍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이제서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면에서 나를 얼마나 위대한 사람같이 선전해 왔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찬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은 슬퍼하셨고 역사하지 못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나는 단지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파하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하는 가난하고 미천한 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높이면 누구도 전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높이고 있으면 누구에게도 전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나 자신은 무능한 존재요, 성령님만이 나의 앞날을 알고 계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깊이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해리 모하우스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또 스스로 자기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역시 성령의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문제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와 같이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만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성령이 오실 때 올바른 사람이 되고 성령이 오실 때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오실 때 어떠한 죄인도 악한 사람도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쇠이퍼는 말하기를 교회가 언제든지 성령을 존경하려고 작정하면 그 교회는 황금 시대가 온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성령이 이 안에 역사하면 우리 교회 황금 시대예요. 여러분 개인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은혜 받으면 여러분 자신에게 황금 시대가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이 민족의 삶이 이렇게 냄새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마는 이 민족 위에 성령 충만한 시대가 오면
바로 이 나라의 황금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지요. 기도하면 성령이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하면서 내 마음과 몸을 움직이세요. 기도하면 내 마음에 떨어져 있던 영적 기운이 다시 샘솟듯이 솟구치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던 내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오면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기까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힘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것이에요. 이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전하도록 시와 때를 가리시고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처럼 성령과 전도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쓰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종교도 많이 있고 교주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자를 믿으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고 또 석가모니를 믿으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고 이슬람 마호멧을 믿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은 또 신천지가 아주 난리예요. 바로 이만희가 재림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주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는 것입니까? 예수는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랬어요. 이 말은 사도 바울에게는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고통의 밤이었고 괴로움과 역경과 시험의 밤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누구에게나 고독의 밤이 있고 역경의 밤이 있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실패의 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영국의 격언 중에 깊은 밤은 좋은 생각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깊은 밤에 대부분의 인생들은 시인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어요. 한밤중이 되어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최악의 장소를 최선의 장소로 바꿔놓은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감옥을 성전으로 만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전은 기도하고 찬송하는 하나님의 집이며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요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고 말했느냐? 진실된 성도, 가령 남편과 아내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이면 교회가 형성된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실로는 옥중에서 기도하고 찬미하더니 바로 감옥을 성전으로 만들었어요. 옥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게 되었어요. 찬송하고 기도할 때 제수들이 듣게 되었고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으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간수가 바로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야말로 시리와 낙담 가운데 있었던 감옥에 갇혀있는 인생들에게 그들은 선교사가 되어서 그 옥중을 바로 선교지로 만들었어요. 또 그 29절에 보면 간수가 바로 등불을 달라고 말하지요. 등불을 달라. 그것은 깜깜하고 사방을 볼 수가 없는 밤중이기 때문에 등불을 달라고 한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영적 교훈을 찾는다고 한다면 세상은 밤중 같은 곳, 도덕이 빛을 잃어가고 있으며 정치의 불이 희미져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더니 깜깜한 밤중과 같은 옥중을 대낮으로 만들었어요. 어떠한 빛이기에 어둠이 물러가게 했으며 대낮같이 들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1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한 곳은 어둠이에요. 흑암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면 어둠이 물러가고 흑암이 태양처럼 밝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또한 옥중의 빛도 되시지만 우리의 가정의 빛도 되시는 것이에요. 죄악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죄사함의 빛이 되어주시고 죽음의 인생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셔서 천지가 밝아지게 하셨는데 이러한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빛이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예수님께 소리를 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었습니다마는 이 장애를 가진 소경은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원을 요청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머무르신 후에 저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바디메오는 소경임에도 불구하고 겉옷을 던지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께로 달려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물었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묻고 계세요. 내가 오늘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밤중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바디메오는 대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 소경의 간절한 요구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아니고 바로 보기를 원하였던 것이에요. 주님께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의 눈이 소경처럼 여러분의 영안이 밝아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밝아져야 되고 우리의 생활이 밝아져야 돼요. 우리의 삶이 불투명해서는 안 돼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여러분의 가정에 오픈되어져 있는 그런 귀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를 믿으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본문 26절에 보면 귀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적은 갑자기 느닷없이 생각 밖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면 이적은 갑자기 일어나고 축복도 갑자기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는 기도하고 찬송하며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요. 갑자기 질병이 물러가는 그런 이적을 여러분이 또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빌립보 옥중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제수들이 모두가 다 쇠고랑에서 벗어지게 되었어요. 이러한 기적을 행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기적의 장본인은 바울도 아니고 실라도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역사하신 바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에요.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셨는데, 주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갑자기 이적을 행하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엄청난 복이에요. 이 축복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주님은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기적을 보기를 소원하시면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시며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적을 기다리는 만큼 성도는 성도의 본분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의 집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한참 여흥이 무르익어가는 시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전갈이 왔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6통이나 되는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을 해요. 하나도 아닌 6 항아리에 물을 채운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인들은 맹물을 그대로 빈 항아리에 채웠는데, 만약에 그들이 그때 하나님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혼인잔치는 그냥 낭패로 끝나고 말았을 것이에요.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말씀하시는 주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오늘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 물어야 될 것이에요. 내 기도에 항아리가 비어있지는 않는지, 내 찬송에 내 항아리가 비어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1년을 두고 한 번쯤 내 헌금의 항아리를 들여다볼 수도 있어야 될 것이에요. 생일 감사 헌금의 항아리에 바닥이 나지는 않았는지, 11조 헌금의 항아리가 구멍 뚫리지는 않았는지, 건축 헌금의 항아리가 마르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되돌아봐야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우리에게 닥칠 것이에요.
그 밤이 오기 전에 여러분 힘써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일하지도 아니하면서 이적을 기다리는 것은 망상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건강할 때 열심히 봉사해야 되고 내가 가진 재물이 다 날아가기 전에 하늘의 보물을 쌓아 두어야 될 것이에요. 그리하면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은 이적을 행하실 것이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듯이 옛사람이 변해 새사람이 되고 죄인 교수가 변해서 성자가 될 수가 있을 것이에요. 이적을 행하시는 주님 앞에 내 모든 것, 나의 염려까지도 맡겨야 되고 두려움도 말고 겁을 내지도 말아야 될 것이에요. 이적을 행하신 우리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아멘도 나온다니까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됩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세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부터 사죄함을 받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사망이 세상에서 영생 있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1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나와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오셨어요.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임하셨도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그런 종교예요. 그렇다면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야 될 것입니까? 물론 옥에 수감된 제수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될 것이고, 제수를 지키는 간수에게도 예수를 전해야 될 것이에요. 예수는 나의 기쁨이며 소망이며 우리 인생의 모든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먼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들은 이 말만은 기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꿈속이라서도 주 예수를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린이는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고 미래의 주인이고 꿈나무이기 때문에 자녀가 살아야 우리 민족, 우리 가정, 우리 민족의 미래가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바로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잃어버린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어린이를 말하는데 바로 내 자녀, 내 청소년들을 말해요.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된다면 모두가 다 잃어버린 자들이 될 것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냐면 아버지가 잃어버린 자요, 예수를 믿지 않냐고 있다면 어머니가 잃어버린 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려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오셨는데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처럼 찾아오셨어요.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찾을 때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골짜기를 헤매면서 진땀을 흘리면서 찾듯이 잃은 양을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돌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찾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나서 멀리 탕자가 되어 있었는데 아버지는 날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고대하며 돌아오라고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셨던 것이에요. 기독교는 기다리는 종교이며 우리를 참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길이 열리고 기쁨이 생기고 내 인생이 변화가 되고 탕자 같은 방탕한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내 가정이 잘 됩니다. 내 자녀가 앞날에 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개인과 가정과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수많은 죄를 다 덮어주시는 주님의 그 귀한 사랑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잊지 않고 날마다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